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죽은 자와 꼭 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믿음이 없이 예수 믿어본들 구원도 이루지 못하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 못하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지, 예수 믿어본들 아무 이익이 없으니 그것이 믿는 것에 그런 효력이 있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믿음의 도인 것을 알고 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이것이 문제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 12장은 전장에 믿음에 대한 강조를 아주 한 그런 장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역대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복받고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런 역사를 하고 하는 것을 쭉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것에 대한 근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일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주의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주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는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좀 믿음을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야 할까 하는 답을 우리가 얻어서 좀 믿음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라 그 말입니다. 주라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을 두고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시지 그 외에 다른 것은 실상 우리를 책임질 자도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할 자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권세도 또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방법도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기술도 또 사람 어떤 자체도 절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권세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방법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실력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 다 된다 하지만 실상 내가 감옥에 딱 들어가 보세요. 돈이 해결해 줍니까? 실상 자기가 죽을 병에 들어보세요. 그 돈이 자기의 병을 고쳐줍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세상의 것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편하신 그대로 풀 같고 그 풀의 꽃 같은 것이 이것이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유약하고 유한적인 것이 이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이사야 31장에 있는 말씀같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신 대로 이것은 절대 영이 아닙니다. 육체들이에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다 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심을 여러분들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자가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
그럼 대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걸 두고 믿음의 주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우리 주님이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도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의 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권세로 자기의 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세상의 이런저런 어떤 기반으로 자기의 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면 그 자에게 주님은 어떤 자가 됩니까? 구주,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두고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누가 가집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그것을 믿는 건데, 뜬금없이 여러분들 돈을 믿느냐 하면 보이니까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겠죠. 권세를 우리에게 믿느냐 하면 권세의 그런 힘을 경험해 봤으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너희 구주다 믿느냐 할 때 주님이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자기의 구주,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지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는 중생된 자가 되어야 이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자기도 알지 못하게 죽었던 영이 딱 살아나는 것, 이 자가 되어야 암흑 속에서 딱 광명으로 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능력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고 자기 노력과 상관없고 자기의 수고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중생 받으면요, 그 중생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즉 중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누구 간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는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중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사람의 의지, 수고,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신 예수님을 구주를 믿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예 믿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하면 여러분 버벅거릴 거예요. 그게 말이지,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래저래 갖다 대사도 그걸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대지 못해요. 어떤 정확한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아닙니다. 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택한 자에게 중생되었을 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누가 알려줬습니까? 누가 강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항상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임을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는 그런 기본적으로 선물로 받은 이 믿음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점점 만들어가는 자,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는 자, 이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그분에게 주님은 실상 구주로
역사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 주님이라고 하실 때 그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여기 말씀하시길 2절 상반절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로 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되시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역사 하시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내 인품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죠. 이 말은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같은 진실한 사람, 예수님 같은 의로운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랑의 사람, 예수님 같은 그런 선의 사람, 예수님 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 예수님 같이 오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며 있다는 것을 가지는 그런 주권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 자기 인품이 온전한 인품이 되어져서 야, 저 사람 진짜 사랑이, 저 사람 진짜 정의, 저 사람 진짜 진실하게, 저 사람 정말 거짓됨이 없이 얼마나 거룩하고 어렵고 흠과 점이 없이 이렇게 사람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뭡니까? 그 사람 인품적으로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인품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되게끔 만드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신 같이 우리 행위를 온전케 만들어 주십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 같은 행위죠.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가진 주님의 직분을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봉사, 섬기는 직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런 봉사, 섬김의 이 착한 행위가 정말 흠과 점이 없도록 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좋은 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 자기 편, 자기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일 하지만 자기와 먼 사람, 자기를 해치는 사람, 자기 대적, 자기 원수, 자기에게 아주 비호감적인 사람은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게 그냥 이상하게 구별두고 거기에 편벽이 있고 거기 또 우리가 차등이 있게끔 하는 그것은 흠과 점이 있는 겁니다. 흠과 점이. 저 사람은 뭐라 해서도 차별한다,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온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신 그런 분 아닙니까? 주님같이 그런 모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정말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드신 이런 온전의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역사하신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그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이 자기 구주를 믿는 건데, 주님을 자기 구주를 믿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 믿는 것은 말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믿어서 죄 없게 살려고 하고 어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고 의를 행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역사가 뭐냐면 우리를 어렵게 하신 역사, 우리를 죄 없게 하신 역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역사이니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 역사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복되고 좋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주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자기의 이 구주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믿음이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바탕에서 우리 믿음이 자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우린 믿음을 자꾸 자라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면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임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가지
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첫째는 선택 믿음입니다. 선택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알고 그대로 하는 요걸 두고 선택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은 두 가지가 있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고,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셔서 네가 이거 하든 저거 하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셨어요. 대신 그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지 아니하면 화가 있고, 지가 택하였기 때문에 화를 받아야 되죠.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으면 그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항상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사는 요 믿음을 선택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사는 이 생활, 이게 선택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시키신 대로 우리가 살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와, 이대로 하면 좋다, 이대로 하면 대단하다, 이대로 하면 복이다, 이대로 하면 성공이다, 그런 여러분 그 인정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배 타고 가라, 배가 이거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 배 타면 진짜 저 곳에 가는지 안 가는지, 배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전혀 체크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탈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있겠습니까? 저는 안 탑니다. 왜? 타가지고 빠져 죽게, 가다가 안 가면 큰일 나게, 딴 데 가면 낭판당하게 알아보고 점검해보고 자기가 확신돼야, 이 배가 부산 가는 배네, 이 배는 침몰을 안 하네. 진짜 재수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인위적으로 진짜 정말 큰 탈 없는 배다 하는 확신이 섰을 때 탈 거 아니겠어요? 선택적 믿음에 여러분들 앞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인정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알아야 인정하죠. 모르는 사람이 뭘 인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은 66권의 돌인데 66권의 그런 책이 있는데 요 66권의 책은 전부 다 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보고 알았다, 그건 잘 인정이 안 돼요. 또 다른 것을 보니까 또 똑같은 말해. 그래? 또 다른 것을 보면 똑같은 말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점점 인정이 돼. 다시 여기서 제가 A다, 이걸 여기 있는 우리 종환이가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들 안 믿죠? 뭐 목사님이 A냐? 그건 뒤에 계시는 이상국 집사님이 A라 하십니다. 뒤에 있는 김상국 집사님이 A라 하십니다. 뒤에 계시는 윤리는 장로님 A라 하십니다.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A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A구나 하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럼 성경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와닿지 않습니다. 또 저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또 다른 데서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66권의 이 도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것을 말씀하니까 성경을 읽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정이 생기고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정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이것이 성경이에요.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하려면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 안 하면 이 믿음 생활이 시작도 안 돼요. 믿음 만드는데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 안 하면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둘째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해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여 아멘 맞습니다 하고 내게 그런 아멘 인정이 그에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한 대신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요, 우리가 인정이 생기고 인정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린 쪽믿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기도 생활을 말이 안 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은
성경 읽기가 등한이 됩니다. 희한하게 여기 짝이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정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단지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교만케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케 하는데 도구로만 쓰여집니다. 성경은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깨뚫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 성경 가지고 남을 비판하기 잘하죠. 성경이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그렇고 여기 이렇고, 그러니 네가 틀렸고 어떻고 칼같이 착착착 잘라가 하는 것은 잘 판단하고 잘 비판하고 하는데, 자기를 자꾸 자곡해만 하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분은, 그 사람은 성경 지식만 가지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이 사람 기도만 하고 성경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자기가 아는 말씀은 인정이 되는데 다른 말씀을 모르잖아요. 인정이 점점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 이 사람이 기도만 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합이 되어야 돼요. 병합. 그래서 성경도 읽고 읽은 성경 가지고 묵상 기도하고 이 두 가지 힘쓰면요, 우린 인정되고 인정이 자라고 또 자라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다음 순서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마시면 시원하다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럼 제가 목마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도 저는 이 컵에 있는 물을 반드시 마십니다. 목이 마르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이상한 물이다.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목사님 드십시오. 자주시면 힘이 납니다. 목이 그냥 싹 시원해집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저는 주저거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하도 말씀하니까 입에는 대도 절대 한 방울도 내 목에는 넘어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인정돼 보세요. 행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행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자기가 장래에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한 영감을 가지게 됩니다. 해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다시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럼 과거에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좋다는 말씀을 성경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릴 때 기도해보니까 뽕 하고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올 것 같아요. 이런 뭐 하는 사람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하니까 해결되니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하대. 요즘에 그냥 자꾸 가뭄 바람이 분다 하대.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사람 됩니까? 벌써 그 사람 지혜를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구나. 그러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돼.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피하고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그 사람이 미래의 영감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은 과거에 시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들 다 준비해 두라고 말씀하지, 기독교는 그냥 막 다 드렸을 때 그때 정신없이 그냥 날뛰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는 히브리 11장 7절 보면 믿음의 사람이 노아거든요. 그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실 때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즉 홍수 났습니까? 홍수 아직 안 났어요. 120년 뒤의 사건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시하시길, 야야 앞으로 홍수 날 테니 너 방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홍수 만났을 때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에게 구원하시는 이 주로 역사하시려면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믿음을 가져라 요구하십니까? 선택적 믿음을 가져라 말이에요. 선택 믿음. 주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주님 시킨 것은 미래를 두고 시키신다고요. 한 수 앞에를 보고 시키신단 말이야. 야, 기도하라. 당장 기도할 필요가 없죠.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데 그는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시키시는 이 시킨 대로 우리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선택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선택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가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적으로 주신 그 영감을 그러고 난 다음에 받아가지니 그것이 선택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이렇게 선택 믿음을 가지면 자기가 영안이 밝아지기 때문에 자기의 이상하게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회개 믿음입니다. 내가 선택 믿음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정도는 회개 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기도실이 오후가 되면 햇빛이 쫙 들어와서 엄청 밝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어떻게 방이 깨끗한지 몰라요. 별 평소에 그런 어떤 강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가 돼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안 보이던 머리카락, 안 보이던 먼지, 그냥 먼지가 푹 하고 돌아다니는 게 눈에 싹 보여요. 거기 더하여 제가 이 돋보기 안경을 딱 보고 책을 보다가 이제 뭐 보통은 나갈 때 벗고 나가지만 이거 끼고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좀 걸으면요, 그 먼지가 더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성경 읽고 있고 책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한번 퍼퓸을 안 밉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노, 왜 이렇게 먼지가 많노 하면서, 안 그러면 뭐 그냥 물티슈라도 끄집어내 가지고 한 번씩 닦아요. 더러운 거 보면서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처럼 이런 우리가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이렇게 한 말씀 살면요, 벌써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니까, 영안이 밝아지면 자기의 잘못이 눈에 딱 띕니다. 이사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어떻게 내 옛사람이 강한지 그거 자꾸 안 하려고 해. 자꾸 그거 뻗은거리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예사롭게 아무렇게 생각지 않고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 안 됐는데, 내가 선택적 믿음 가져보니까 그 옛사람 이놈이 참 못됐단 말이에요. 이놈이 이제 없애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니, 이것이 뭐냐면 회개 믿음입니다. 회개 믿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둘째로 회개 믿음 가지기를 원하셔요. 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주님의 역사는 어떤 자? 대속을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했잖아요. 대속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사제를 믿고 칭의를 믿고 화침 믿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에게 주님 역사하지, 죄 짓기를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아무렇게나 죄 짓는 것을 전혀 죄책감 없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들, 이런 모난 돌 옆에 정을 같이 맞는 것은 니도 못났다 해가지고 한 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죠. 나는 뭐도 안 났는데. 처럼 우리 주님은 깨끗하신 분인데 죄 짓는 나를 도와주시면 많은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죄 짓는 분이네. 저렇게 죄 짓고 못된 사람을 도와주시다니 그냥 한 묶음으로 취급을 당하신잖아요. 그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죄 지으면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둘째 우리 요구하신 것은, 야야 죄를 회개하라, 이거 고치라,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안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고치게 하는 믿음을 둘째로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충성 믿음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중단하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것을 계속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요구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2절 하반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그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을 때 참고 견디셨다고요. 세포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 가지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이것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얻을 모든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실 구원, 이 구원을 그분이 보시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야야 네가 잘한다, 선택 믿음을 가졌냐, 시킨 대로 하느냐, 오케이, 시킨 대로 하는데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있느냐, 잘하고 있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계속해. 이걸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렵더라도 계속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계속하세요. 그런데 쉬울 때는 하는 것은 그다지 힘 안 들지만 어렵고 힘들 때 이런 하는 것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젖 먹는 힘까지 짜서 그러죠. 선수들이 기량이 향상되는 것은 자기의 기량을 최극단까지 몰아가가지고 거기에 딱 도달했을 때 거기서 그것을 딱 극복한 거기서 한 단계 기술도 올라가고 한 단계 그런 실력도 올라가고 자기가 그만큼 실력이 또 힘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운동할 때 자기 근육이 팍 또 완전 텐션이 걸려가지고 평상이 딱 돼가지고 아 힘들다 할 때까지 해야 되지 뭐 해도 아무 힘 안 들면 거기 아무런 근력이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도 시킬 때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사람 붙여요. 아무 자기 약한 사람 붙일 때는요 한 4-5 사람 같이 붙입니다. 하나하고 둘하고 셋하고 하면 한 2판 3판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져요. 그래 또 붙입니다. 그래 힘이 딱 빠져서 완전히 죽어질 그에도 싸워 이기면요 그 사람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팍 돼요. 그런 식으로 다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하지 못해. 이걸 주님은 요구하시오. 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자기가 완전히 힘을 다해도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도움이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대가 사람 물 빠진 사람 건질 때 그 사람이 펄펄 살 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떡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면 남이 욕하기 때문에 로프 던지고 로프 걸고 그 다음 구명조끼 입고 하면서 이거 참 쳐다봅니다. 죽었나 살았나, 힘 빠졌나 안 빠졌나. 그래가지고 힘이 딱 빠졌다 할 때는 손살없이 들어가서 딱 꺼집어봅니다. 그때 꺼질 때는요 머리카락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쫙 끌면 쫙 따라옵니다. 살아있을 때 펄펄 끓을 때 들어가면 같이 휘말려서 죽어요. 죽고 간 사람 힘이 얼마나 쓴 줄 압니까? 그 때문에 남에게 도움 줄 때는 그 사람 힘이 쫙 빠졌을 때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되는 그 상태에 되었을 때 그때 도움이 효력이 100%예요. 우리 주님 그거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져야 돼. 자기 죽어질 때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도무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가 자기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 편안할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는 말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가 힘써 애써 다 해도 그 어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해서 정말 자기가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니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충성 믿음이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셋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요구하시는 믿음은 인내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온전을 이루시는 데는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글작품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신 것이지 우리 때에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에 그것이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데 당장 이런 도움이 보통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며 우리가 좌절하여서 믿음을 접을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지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할 것은 하나님이 그때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때라고 말이에요. 나 자신도 언제가 제일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아서 그때 그 타이밍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하셔서 그때 온전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니 우린 그때까지 모르니까 기다리며 참고 계속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인내의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가지의 믿음을 요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네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구비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 믿음, 선택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을 발견케 해서 그것을 고치라고 하실 때 고치는 이 회개 믿음, 그런 두 가지를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속하는 충성 믿음, 이럴 때까지 끝까지 믿고 계속하는 인내의 믿음,
요 네 가지 믿음을 우리가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믿음의 제일 선제가 뭡니까? 제일 처음이 선택 믿음이잖아요. 시킨 대로 여러분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여기 시작입니다. 그 시킨 대로 한 데 있어서의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시킨 대로 하죠. 그 인정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성경 읽기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만들 때 있어서 제일 초보가 무엇이냐? 제일 초보가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우리 생각은 이 천리를 지금 일부 걷는들 언제 내가 천리를 다 걷겠느냐 싶으지만 말이죠. 우리가 그저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천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를 갑니다. 저기 저는 좀 높은 데 올라갈 때 이번에도 한번 갔는데 갈 때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이 가는 방법이 이 꼭대기를 쳐다보고 가잖아요. 그럼 왜 지치니까 아이고 많이 남았네 힘들어 못 살겠다 하는데 그냥 땅만 딱 보고 말이죠. 그냥 복식 호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데만 딱 집중합니다. 한 칸. 그럼 천리 걸음을 한 걸음부터 시작하기 언제 보면 벌써 중터이고 언제 벌써 한 3분이 왔고 언제 보니까 이 꼭대기라. 그럼 별로 피곤함 없이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산 올라갈 땐 자꾸 꼭대기 보지 마라. 꼭대기 보면 그냥 자꾸 절망감 앞서서 힘들어 못한다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언제 이 네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언제 주님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히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지 마시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가 성경 읽는 것부터 이러면 시작하세요. 그것이 하면은 인정이 되어집니다. 인정이 되면 행해집니다. 행해지면 미래 영감이 우리에게 와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안대로 여러분들 하세요. 그게 바로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선택 믿음 가지면요 내 잘못이 눈에 보여요. 그거 고치면 돼. 그것이 우리에게 잘하나 못하나 우리에게 주님 어려움 주실 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고 견디십시오. 어려워도 하세요. 주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면 내가 다 하면요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채워줍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다 커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주시니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내가 끝까지 계속하면요 그 믿음의 결과를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져서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삼는 방법인 이 믿음, 이미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졌으니 요 대속을 믿는 이 믿음을 바탕 위에 우리가 가질 네 가지 성태 믿음, 회개 믿음, 충성 믿음, 요 인내 믿음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자고요. 그 시작이 뭐부터?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이루는 성경 읽기 시작해서 요 네 가지 믿음을 점점 갖춰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